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비참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의 삶의 거처를 에덴 동산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죠. 자, 그곳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그 삶의 거처를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해 주시고, 자, 그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그들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취해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말씀해 주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했죠. 거역했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가 바로 8절과 10절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는 아주 평화롭게 어떠한 그 수치심이나 어떤 죄책감이 없이 그들은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8절 하반부에 있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바로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의 비참함 혹은 처참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담과 하와의 비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 그 인간의 처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비참함 속에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함 속에 있어서 두렵고 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불안 가운데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분리되어진, 자, 절망감 속에 있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곧 어떤 희생을 통해서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가죽옷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 동물의 가죽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희생 없이는 가죽을 얻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은혜로 그들의 어떤 잘못, 죄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바로 그것이 그 인간의 비참함,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처참함 속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 곧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죄로 인해서 처참하고 비참함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혹은 어떤 구원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에서 볼 때 인간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스러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며 숨고 두려워하는 그런 고통 속에 그들의 인생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통스러움,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그런 고통스러움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요, 우리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죄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알고 혹은 모르게 아무튼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만들어진 그 마음의 고통, 그리고 긴장하는 것, 그렇죠? 염려하고 불안하는 것, 그리고 절망감과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고립된 자, 그런 것을 겪음으로써 죄로 인한 나 자신의 위축되어짐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는 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벌거벗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겪는 그 두려움의 감정과 그리고 어떤 대상을 피하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내가 어떤 것을 그 감추기 위해서 어떤 거짓된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거나 소원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대상을 피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내 인생의 비참한 그런 한 부분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그 과정이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죄가 가진 힘은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부패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과정을 볼 때 비록 그들에게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의 교묘하고 적극적인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탄의 그 유혹과 동시에 그들도 역시 주저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인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맺은 그 행위 언약을 파괴하였습니다. 그것을 선악과를 먹을 때에는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맺으신 행위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축복이고 행위를 범했을 행위로서 그 하나님 말씀을 범했을 때 어떤 저주와 죽음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언약,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범했고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장 12절과 13절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과 생각의 부패함을 볼 수 있죠. 자, 3장 12절과 13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물어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자신의 부인이 하와가 그것을 내게 먹게 해줘서 내가 먹습니다라고 변명을 하죠. 또 13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했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깸으로 먹었나이다. 자, 그들은 이미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명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선악과를 먹지 않아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왜? 16절과 1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선악과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이었던 부패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 자, 그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인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타락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죄의 행위들을, 다시 말하면 불순종하는 그 행동들, 불순종한 행동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죄가 가는 그 본질은 바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활동이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행동으로 옮겨지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고 손과 발, 몸으로서 행위를 하는 그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산의 불이 터져 나온 것 같은 그런 움직이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죄의 본질은 없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그 죄는 움직이는 활동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디 멈춰 있어서 가만히 묻혀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죄는, 다시 말해 거역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그 죄는 바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12절과 13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각자가 이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것에 대해서 서로 변명만 하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담도 말하기를 하와가 주어서 먹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죠. 그리고 하와도 역시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라고 변명하고 있죠. 서로가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 바로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의 마음의 생각과 어떤 마음, 생각하는 것이 어떤 타락, 부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거짓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라는 무엇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 진리를 거짓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였노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죠. 그렇죠? 2장 17절에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 그런 진리, 그 진리를 거짓으로 간주하게 만든다는 무엇이 죄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거짓으로 간주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해주었습니까? 먹나라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나라는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죽으리라 말씀해 주었죠. 그러나 뱀은 어떻게 그것을 바꾸어 놨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곧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는다라는 무엇이 죄가, 그리고 또한 그 죄는 악을 선으로 추구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악을 선한 것으로 추구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뱀이 한 말이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결코 아니죠. 자, 그 뱀인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자, 죄된 행동, 그 죄된 행동을 선한 것으로 이제 둔갑을 시켜버린다는 것. 무엇이? 죄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그런 행동을 선한 것으로 이제 둔갑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이제 간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추구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죄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말해서 참되고 선한 것으로부터 거짓을 진리로 간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곧 그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뱀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까? 17절에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인 거예요. 이 진리를 뱀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둔갑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하는 그 과정과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비록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하는 그런 교묘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죄는 아담과 하와를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행동하도록 만들었죠. 죄는 또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을 교란시키는 그런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죄는 이제 생각에 혼돈을 만들고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이제 그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4절 3절 하반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 죽음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그렇지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어떤 생각을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각과 마음 이것을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혼돈을 만들고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4절 말씀이 바로 거짓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거짓이죠. 이렇게 생각과 마음의 어떤 혼동, 교란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생각 이것을 부패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가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활동하며 존재하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죄는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부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서 죄가 활동하고 있다면 내 자신은 이제 비참함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비참함은 하나님을 숨고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음으로 두려워 숨는 것이 바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처참한 그런 파괴되어진 부패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죄로 인한 절망감 그리고 소외감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비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비참함 속으로부터 비참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바로 그런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숨는 그런 인간의 그들의 비참함 그런 절망스러움들을 하나님께서 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비참함 가운데 복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1절 아까 말씀 제가 읽었듯이 21절의 말씀은 바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간의
처참한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복음의 모습이 바로 21절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가죽옷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동물의 희생이 없이는 그 가죽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가죽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러 범한 그러한 범죄에 대한 용서와 죄책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그 가죽옷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 가운데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입히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거주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순종을 명령하는 언약을 만드시는 그러한 입법자요, 그리고 행위 언약에 대한 심판자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으로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다루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사랑이 본질인 그 복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로 다가가셨습니다. 21절 다시 반복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성경은 인간의 비참함이 죄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을 깨뜨려 버린 그것이 곧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깨어지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뜻하는 것이죠. 8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그 숨고 두려워요. 그 숨는, 그런 두려워해서 숨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져 버리고 끊어져 버린, 자,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의 용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비참함 속에 있는 그들의 그 비참함, 그들의 삶의 그 비참함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깨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깨뜨린 그 관계는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면 숨고 두려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신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행위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회복이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있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서 그들에게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회복과 구원은 죄의 비참함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고통하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죄로 인해서 그 죄로
만들어진 그 결과로서 절망과 또 깨어진 관계,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내 인생의 삶의 어려움, 궁정,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어떤 아름다운 것이나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돈을 버는 것이나 아니면 맛있는 것 혹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변호사나 의사가 되는 것으로 그 인생의 처참함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결코 인생의 비참함, 내가 인생의 처참함 가운데 있을 때 인생의 삶의 비참함은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그 비참함을 고치거나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21절의 그 하나님의 행위와 같은 것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내 인생의 그 비참함 속에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곧 오직 하나님만의 그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가 존재하고 죄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그 용서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바로 인생의 그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겪는 그 슬픔, 그 고통스러움, 그 절망스러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짐, 그런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내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내 인생의 처참함을 치유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